지난 두 주간 함께 나누었던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이 지난 목요일 날 끝이 나고 금요일부터 에스겔서 말씀을 매일 성경을 통해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의 은혜가 이제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더 새롭게 우리의 삶에 이어지고 우리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일찍 교회로 오다 보니까 교회 앞에 사시는 김종진 집사님은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셔서 벌써 뭘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는지 부지런히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바쁘게 또 열심히 한 주간을 살고 아마 여기에 오셨을 겁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열심히 살면서 쉴 틈 별로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또 좀 뭔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살고 싶은데 여유 없이 아마 바쁘게 사셨을 겁니다. 일로 고민도 많이 하고 때로는 또 일 문제로 깊은 씨름도 하시면서 지내오셨을 겁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삶에 새롭게 일어나면서 그 일들로 인해 마음을 쓰면서 때로는 아프다는 느낌도 받고 때로는 삶에서 의욕도 좀 떨어지고 아마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아침에 어린이집 차를 타는 막내딸을 보기 위해 8시 50분쯤 부지런히 가보았더니 올해부터 어린이집 차를 같이 타는 임승철 집사님, 남심희 권사님 가정에 누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누리는 권사님 가정에 올해 이제 와서 함께 엄마 아빠를 만나서 엄마 아빠 품에 자라고 있는 4살 된 누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누리입니다. 차를 주차하고 갔더니 딸아이보다 누리가 먼저 저를 보고 목다님 하면서 정말 반갑게 뛰어와서 안기는 거였습니다. 순간적으로 딸아이 눈치를 봤으나 달려오는 성도의 자녀를 외면할 수 없는 비정한 목사의 심정으로 아이를 안아서 또 안다 보니까 또 어찌나 낙엽처럼 가벼운지 공중을 한번 던졌다가 받았더니 딸아이는 벌써 삐져서 그냥 한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리가 처음 임 집사님, 남 권사님 댁에 올 때 얼굴 아마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얼굴이 얼마나 많이 환해졌는지 모릅니다. 이게 몇 개월 만에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 누리를 봤을 때 얼굴이 많이 어두웠거든요. 얼굴에 이렇게 뭐랄까, 원래 바짝 말랐지만 얼굴에서 윤기를 좀 느끼기가 어렵다, 그런 느낌이었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정말 아이 얼굴이 봄 같은 얼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굴에 정말 여러 색깔의 빛깔이 보이고 그러면서 야,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질 정도가 됐죠. 이것만으로도 정말 권사님, 집사님 가정은 성공하셨다, 정말 귀한 은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마 누리가 오고 난 이후에 두 분과 또 집사님 가족의 삶에는 큰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누리가 오는 것을 계기로 집사님과 권사님은 새롭게 가정의 계획을 바꾸셔야 했고 또 앞으로 삶의 계획을 많이 수정을 해야만 되는 상황도 되고, 큰딸 진이는 시집도 안 갔는데 누리가 남 권사님은 할머니라고 부르고 조금 무시하고 오히려 진이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졸졸 따라다니는 거죠. 누리가 보육원에서부터 진이의 손에서 자라다 보니까 진이는 의정부에서 송전까지 예전엔 그렇게 안 왔는데 요즘엔 아침이고 저녁이고 나가다 보면 집 앞에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럼 진이가 또 왔구나.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오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바쁘게 됐습니다. 남심희 권사님은 벌써 아이 넷을 이미 다 키우셨죠. 그래서 막내 찬면이가 이미 아빠 키보다 훨씬 큰 키가 돼버렸는데도 다시 4살짜리 아이를 만나서 때 아닌 뒤늦은 육아를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뜻대로 많이 잘 안 되시죠. 예전 같지 않으시죠. 아마 엄청 힘이 드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지만 찬양 사역부터 교회 사역을 누구보다 많이 하고 계시면서 힘드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지난 금요일 밤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누리가 지고 온 인생의 한 십자가를 남권사님과 임집사님 가정에서 또 진희와 가족이 함께 나누어
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면서, 그러니까 누리가 얼굴에 꽃이 피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제게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이 찾아오시고 우리가 지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덜어내시고 그것을 같이 지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오신 이야기가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묵상하고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일 말씀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또 그냥 설교 정도로 만족하지 마시고 실제로 주부에 진도가 적혀 있으니까 이 진도의 흐름에 따라 에스겔서를 나누어 읽으면서 그 말씀을 곱씹어 보고 많이 생각해 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보면 볼수록 그 말씀의 깊이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냥 한 번 읽고 듣는 것으로 도저히 누릴 수 없는 은혜들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시대적인 정황은 바벨론 포로기였습니다. 이 포로기의 어느 한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죠. 구약 성경의 예언서 중에서도 에스겔서는 비중이 매우 크고 분량이 적지 않습니다. 48장이나 되고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빼곡하게 상징과 또 비유와 여러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언서의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예언서에 대한 조금 더 표준적인 설명을 듣지 못하면 그러면 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하는 겁니다.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매일 새벽마다 이 말씀을 설교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려두니까 꼭 들어와서 한 번씩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서신이라서 편지라서 그냥 이렇게 봐도 대충은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데 에스겔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사서인 열왕기하 23장과 24장을 읽어보면 에스겔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병행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특히 열왕기하 24장 8절을 읽어보면 기원전 597년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유다의 왕이 됐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18이었습니다. 18의 왕이 돼서 불과 3개월을 통치하다가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잡혀오게 된 거였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해서 많은 정부의 관료, 또 고위직, 또 부유한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장인들, 기술자들, 그들을 모조리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두 번째 바벨론의 유다에 대한 침공이었고 이 침공으로 유다는 완전히 괴멸 상태에 사실상 빠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2차 포로기에 포로가 되어서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잡혀오고 난 다음에 5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어느 기원전 593년 그 어느 날 포로로 잡혀있는 바벨론의 그발강가에 있는 에스겔의 머리 위로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에스겔에게 나타나는 너무나 놀라운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30째의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하늘이 활짝 열렸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고 이야기는 정말 극히 드물게 나오는 표현인데 에스겔이 그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30째의 넷째 달이라고 말하는 것은 에스겔을 기준으로 에스겔이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나이 30이 되는 해, 그 해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에스겔이 나이 30이 된 때다, 그런 말입니다. 30째 넷째 달 초다새에 환상을 잃어버리고 예언을 잃어버린 절망적인 포로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면서 그 말씀이 에스겔을 통해 그 백성에게로 전달되고 전해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는 절망스러운 때였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고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나라의 기능을 상실한 때였습니다. 나라 없는 백성이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온갖 수모와 학대와 박해가 멈추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들의 국가가 국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면서 사회 구조는 완전히 붕괴되고
그러면서 그 무엇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일제 침략기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듯 합니다. 포로민으로 사회 지도층은 다 잡혀가고 대장장이와 장인들까지 다 잡혀가고 유다 땅에 남은 이들은 비천한 이들만, 가장 낮은 이들만 남아있는 정도였습니다. 순환과 아픔과 거기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절망감까지 그들을 강하게 짓누를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지 않고 고난 중에 있는 그 백성을 찾아오셔서 에스겔의 머리 위로 하늘을 활짝 여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교훈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내 백성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정말 아주 이 극심한 그런 이 전쟁과도 같은 아주 강한 토론과 대화의 장과도 같은 그런 은혜의 시간이 에스겔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본문을 묘사할 때 1장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에스겔에게 보였는데 3절에 보면 에스겔은 여호와의 권능이 그 환상 가운데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느꼈고 4절에 보면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몰려오는데 불이 번쩍번쩍 막 빛나면서 그 빛이 사방으로 비치고 그 불 가운데에 단쇠 같은 바짝 달아오른 누렇게 달아오른 시뻘겋다 못해 누렇게 달아오른 쇠 같은 것이 그 불 속에서부터 나를 향해 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뜨겁게 불타고 달아오른 누런 쇠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그 불꽃 속에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는데 앞모양은 사람의 형상이고 좌우는 사자와 소의 형상이고 뒤는 독수리의 형상을 하고 있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형상의 무언가가 시뻘겋게 불타오르면서 자기를 향해 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에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냐면 12절에 보면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고 돌이키지 않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물은 영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방향을 따라 이 생물이 움직이고 있었다. 후퇴가 없이 전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징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에스겔서 1장 15절 이하로 가면 에스겔이 그 단쇠 같은 뜨거운 생물들, 번개가 번쩍이고 폭풍을 일으키고 있는 그 생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생물들이 바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6절을 보면 그 바퀴의 모양과 구조가 황옥 같아 보였고 그 넷이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모양과 구조가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바퀴가 어마어마하게 큰 바퀴가 함께 생물과 함께 굴러가고 있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근데 17절에 보면 이 바퀴도 그들이 갈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직진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형상만을 봐서는 이게 뭔 형상인지 이게 뭔지 이해하기도 어렵고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어떤 형상의 생물과 뜨겁게 달아오른 거대한 바퀴가 막 굴러서 이 어떤 방향으로 오고 있는데 22절 이하를 보면 그 생물과 바퀴들의 환상도 정신을 못 차릴 만큼 너무나 놀라운데 갑자기 그 위로 하늘이 뻥 뚫리면서 하늘이 활짝 열린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생물들의 뒤로 하늘이 활짝 열린 것을 에스겔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생물들의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뜨겁게 달아오른 생물들 바퀴가 막 요동치며 거대한 소리와 함께 구르고 있는데 그 위로 하늘이 확 열리면서 수정 같은 궁창이 팍 뚫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궁창 아래로 생물들이, 이 아까 그 생물들이 서로 줄을 맞춰 서면서 그들의 날개로 자신을 가리고 섰다는 거죠. 이 모습은 성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법궤 위에 스랍, 천사들이 날개를 늘어뜨리며 자신을 가리고 서 있는 형상과 동일한 이미지를 주므로 바로 하늘이 열리며 하늘의 성소가 에스겔을 향해 내려오고 있는 그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더 분명하게 느끼게 만드는 것은 24절인데 24절에 보면 그 날개 소리를 듣는데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았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큰 영광 중에 그를 향해 어마어마한 힘과 권능으로 오고 계신 그 장면을 에스겔이 목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많은 물소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상징할 때 쓰이는 소리가 많은 물소리였습니다. 또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고, 본문의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환상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그 환상을 보는 에스겔의 마음이 이렇게 충만했다는 거죠. 그 환상을 보면서 너무너무 무서워서 오금도 펼 수 없이 두려워서 도망갔거나 이랬던 것이 아니라 그 환상을 보는데 너무너무 경외감이 느껴져서 그 날개 소리에서 많은 물소리를 듣고 그 날개 소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날개 소리에서 어마어마하게 모여있는 큰 군대가 우글우글 우왕우왕 웅성웅성 하는 그런 소리로 그 상황을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셔서 그에게 많은 예언의 말씀을 시작하실 이제 그 첫 문을 이렇게 여시는 거죠. 더 자세히 느낄 수 있는 것은 1장 28절을 보면 에스겔은 이러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 자리에 납작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보고 엎드려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은 그 보좌 앞에 두려움으로 엎드렸습니다. 번역은 두려움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 두려움이라는 말은 경외심을 느끼는 신적인 존재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그런 에스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보좌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때 말씀을 하시죠. 2장으로 넘어가면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라고 말합니다.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서 이 말씀들을 받으라 라고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에스겔서의 말씀을 읽는 동안 에스겔과 같은 이런 예언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는 없겠으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그의 사명의 길을 밝히신 것처럼 우리가 에스겔서의 말씀을 읽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로 든든히 서서 듣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2장에 가면 전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백성들에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비록 너의 삶의 자리가 가시와 찔레와 전갈 가운데 거주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내 말을 고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이 말을 받아서 먹어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모든 말씀을 너는 받아서 너의 배에 가득 채우고 이 말을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주의 복음을 우리 마음 안에 가득 채우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뱃속에 있어야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전하고 주의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말씀이 빈곤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한 국가에 기본이 되는 산업도 기본이 되고 근간을 이루는 산업이 있듯이 성도의 근간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말씀의 자립, 이것이 없으면 성도는 성도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곤고합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만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려면 말씀이 우리 뱃속에 있어야만 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서 결국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에스겔을 통해,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설 수 있도록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주는 그 하늘이 활짝 열려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고 많은 물소리와 전능자의 음성과 수많은 군대가 이 포로된 땅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만 같은 환상으로 임하는 이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 겁니다. 이러한 하늘이 확 열리는 궁창, 이런 걸 정말 보길 원하시죠? 네,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정말 내 머리로 하늘이 뻥 뚫리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장소를 하나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거기 어디냐면 우리 교회 마당입니다. 저 마당은 참 예사롭지 않은 마당입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저 마당에서 그 예사롭지 않음을 느끼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밤에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실제로 서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밤에, 그것도 그냥 밤에 와서 서면 그걸 느끼기 어려운데 수요일 저녁에, 수요일 밤에 교회에 모이니까요, 금요일 밤에, 제가 수요일에 밤에 오라 금요기도 오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수요일 밤이나 금요일 밤에 교회에서 예배를 정말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의 은혜, 찬송의 은혜, 기도의 은혜를 듬뿍 받고 마음이 너무 막 벌렁벌렁 거린 상태에서 밖으로 나가서 마당에 한번 서보십시오. 하늘이 그렇게 뻥 뚫렸다는 느낌이 들 수가 없거든요. 자연적으로도 우리 교회 주변에는 뭐 높은 빌딩이 없어요. 세공 아파트는 교회 옆에 서면 교회에 가려져서 안 보입니다. 저기 서면 저 멀리 서쪽으로 산과 그 위로 하늘이 뻥 뚫린 게 보이는 거죠. 궁창이 그냥 확 트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바로 옆에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저수지가 빛을 반사해서 하늘이 더 환하게 보이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마치 이게 여기 서면 별도 보이고 하늘은 이상하게 밝으면서 뭔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막 밀려오는 그런 정말 천혜의 환경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교회는 참 아주 정말 은혜를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는 그런 기가 막힌 환경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움직일 때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대로 그것을 따라 움직이는 거대한 바퀴가 굴러가는 이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움직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없이는 살기가 빈곤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이 없이는 우리 인생의 벽을 그냥 내 힘으로 넘어가는 게 큰 재미가 없는 것이 성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그때 내 삶의 장벽을 넘어가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다라는 거죠. 잠을 자려고 누워도 어디선가 들려오는 거대한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의 은혜의 소리 때문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앉을 수 있는 그런 은혜. 오늘 내가 보았던 말씀이, 오늘 내가 읽었던 말씀이 내 마음에 너무 남아있고 오늘 예배 중에 들었던 말씀의 어느 한 부분이 내 마음에 쐐기처럼 박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 앉아서 한참 생각을 해야 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깨우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아까 보았던 말씀 중에 보면 이 큰 바퀴 안에 뭐가 수도 없이 달려 있었습니까? 눈이 거기에 빼곡하게 달려 있었거든요. 하는 눈이 거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어마어마한 바퀴에 어마어마하게 눈이 달려 있습니다. 이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굴러갈 때마다 눈이 막 땅에 밟힐까요? 그런 상상이 아니라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눈이 온 땅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을 우리에게 그걸 보는 순간 보게 만드는 거죠.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렇게 나를 보고 계신 수많은 눈 가운데 나를 하나님이 오늘도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어떤 힘들거나 어떤 무거운 일이나 어떤 무거운 짐이 있거나 어떤 답답한 일이 내게 있어도 그것이 결코 나를 해할 수 없다는 믿음을 바로 이 환상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비록 내 백성에게 화가 나셔서 이 백성을 바벨론에 내어주셨다 할지라도 그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셨구나 하는 것을 5년 만에 에스겔이 이 환상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다 제자리를 찾아가고 이 문제들이 왜 오늘 내게 있는지 그 이유를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고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정금같이 만든다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있으면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만 사실 고난은 그 고난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삶에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있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실 때까지는 우리 삶에 찾아온 고난은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고난 안에서 기도하면서 고난 안에서 말씀의 임재 가운데 오늘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때 기도하고 오히려 그때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오히려 그때 주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임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2배, 3배의 고난을 통해 성장하고 고난을 통해 정금같이 재련되어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때로 고난이나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면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마음의 소리입니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주변에서 들려온 소리보다 정말 힘든 건 마음의 소리입니다. 주변의 이야기들은 귀를 닫으면 그만이고 안 들으면 그만이고 듣고도 무시하면 그만인데 마음에서 들려온 소리는 그게 어렵거든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예언자인 엘리야도, 그 위대한 엘리야도 마음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두려운 소리로부터 도망가서 광야로 피신을 갔겠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다시 힘을 얻어 그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를 묵상하는 동안 우리 인생에 말씀하시고 내 인생에 말씀하신 하나님, 내 삶을 향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내 삶에 아주 중요하고 구체적인 일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의 인생에 이것을 원하고 있다, 나는 너의 인생에 이것을 바라고 있다, 내가 너의 삶을 통해 내가 원하는 바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이끄시는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8월 말까지 우리가 에스겔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한참 더운 8월까지 지나가는 동안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또 내 인생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